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예전에 제가 갖고 있던 이 튼튼한 몸이 계속 지속될 줄로 알았습니다. 제가 운동을 한창 할 때 근육이 많이 생기고 다리에 힘이 붙을 때 그 다리와 팔에 붙은 근육들을 보면서 야, 참 튼튼하다. 정말 튼튼하구나. 그러면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기 이렇게 튼튼한 몸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언제부턴가 제 오른쪽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왜 이렇게 아프지?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았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때때로 무릎이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허리가 또 아프더라고요. 허리가 또 아프다 이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내 튼튼한 몸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 건강한 몸을 잘 간직해야 되는 것이고 관리를 잘 못하면 더 아프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처럼 약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내 피부가 정말 하얗고 뽀얗고 탱탱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왜 그렇지 못하는 것인가? 예전에는 1층에서 이 교회 본당까지 올라갈 때 2계단씩 껑충껑충 뛰어오고 그렇게 3층까지 올라와도 그렇게 숨차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한 층 한 층이 정말 힘들고 무릎에 부담이 가고 이제는 한 층 오르는 것도 정말 등산하는 것만 같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때가 혹시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참 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젊고 힘이 있고 뭔가 가진 것이 있다 느껴질 때에는 어깨에 힘도 주고 또 옷도 화려하게 꾸미면서 마치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다가 그렇게 떵떵거리며 자칫만만 하다가도 뜻하지 않는 삶의 고난이나 고통이 다가올 때 혹은 내가 약해질 때 나에게 병이 날 때를 보면 그런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고개가 숙여지고 당황스럽고 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약하다고 하는 이 생각은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니까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질그릇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다면 잘 깨어지고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이 질그릇은 진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값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고 만들기도 참 쉽다고 합니다. 그러나 쉽게 만들어지고 값싸게 만들어지지만 또한 진흙이기 때문에 깨어지기 쉬운 것이 이 질그릇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질그릇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우리도 참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 것 같다. 참 부서지고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이 질그릇을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이나 혹은 세월을 통해서 약해지는 자신을 보면서 인간이 약하다는 것을 또 내가 약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 고백하기를 나는 깨어지지 않는다. 나는 부서지지 않는다. 나는 거꾸로지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사막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8절 말씀에 우겨 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겨 싼다. 이것은 위에서 강한 압력으로 내리 누른다라는 표현인데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를 만들 때 그 포도를 포도주 틀 안에 꽉 넣어가지고 밖으로 삐져나오지 못하게 한 후에 위에서 이제 발로 막 진흙을 밟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하좌우로 나가지 못하는 그 포도가 위에서 압력을 탁 가하니까 여기저기 터지고 짓눌려서 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말하는 표현이 바로 우겨 싼다라는 표현입니다. 우겨 싼다. 내가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말하기를 나는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9절입니다. 9절을 보면 박해를 받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쫓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냥꾼이 나를 쫓아오는 것처럼 박해가 나를 계속 따라오고 있다. 그렇게 나는 계속해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나는 이 박해를 받고 있지만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임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사람을 질그릇에 빗대어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박해와 핍박이 오면 질그릇이라고 한다면 부서져야 되지 않습니까? 망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부서지지 않는다.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나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질그릇은 분명히 약한 것이 맞지만 이 질그릇에 무엇인가 담겨있기 때문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사람은 질그릇 같기 때문에 잘 부서지기 쉬운 존재이고 바울도 역시 부서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분명 약한 존재가 맞지만 나는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가 맞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내가 부서지지 않도록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당했던 것 같은 고난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서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내 삶에 찾아올 수가 있고 혹은 고난과 핍박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혹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약해지고 점점 부족해지는 내 자신을 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당함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과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고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짓눌리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부서지지 않도록, 거꾸러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는 내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으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이 오면 부서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그 예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나는 부서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 눈에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 그것을 주목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에 주목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방금 읽은 1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확연하게 구분하고 있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목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다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은 당연히 앞을 보지 않습니까? 앞을 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들을 다 본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듣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양쪽 귀가 뚫려 있는 이상 우리는 많은 것들을 듣게 됩니다. 아침에 알람 소리 듣고요. 그리고 가족이 음식하는 소리 듣고요. TV 틀면 광고 소리 들리고 또 차 지나가는 소리, 여러 가지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 그런 건 다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 귀가 뚫려 있기 때문에 들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본다라고 할 때에도 그냥 눈이 열려 있으니까 보이는 것, 이것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본다와 확실히 구분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목하다입니다. 주목하다. 이것은 그냥 보이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혹은 내가 붙잡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편의점에 가게 되면 진열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그냥 쓱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음료수가 너무 먹고 싶기 때문에, 내가 한 가지 음료수를 떠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바로 나아가서 집중해서 보는 것, 이것은 바로 주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보이는 것을 그냥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서 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것이구나 라고 쓱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해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바라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주목하라고 말하는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그것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거. 뭐가 보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고생한 것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세월이 보입니다. 덩달아 내 몸에 약해진 몸이 보이고, 그리고 나의 부족한 형편이 보이고, 세상 앞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는 나 자신이 보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 그거 바라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시선을 고정했다가는 우리가 금방 주눅들고 낙심하고 무너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무엇을 주목하라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계속 바라보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계속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그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고 너무나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기 때문에 그것에 눈길이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점 약해지고 나약해진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 말고 다시 우리 눈을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고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대로 볼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권력, 사회적인 지위, 업적, 큰 집, 어떤 화려해 보이는 어떤 것들, 이것을 전부로 여기면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잠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혼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상급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영원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렇게 바라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고생과 고난을 지나온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시간 없는 시간 다 써가면서 지금의 갈매고기가 있기까지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그렇게 시간과 노력을 다 쏟아부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고생과 고난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수고한 것 때문에 이마에는 주름이 깊게 패이고 또 몸과 다리는 약해지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가.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속사람, 우리 영혼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상급은 지금 우리가 고생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보다 영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빛이,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로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